우리가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이 5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편. 그 첫 번째가 이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이죠. 이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을 해서 노하는 일이라든지 간음하는 일이라든지 비판하는 일이라든지 맹세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한 13가지 정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10장에서 12제자들을 전도 선교 현장에 파송하시죠. 둘씩 파송하는데 그 파송식에서 하신 설교 내용이 있습니다.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가서 어떻게 해라, 또 너희들이 나갔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 그리고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런 설교의 내용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13장이죠. 우리 제일 유명한 장인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 비유장이죠. 그래서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13장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볼 이제 18장 내용인데, 이것은 이제 주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24장과 25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종말에 관한 내용입니다. 종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 네 번째 설교인 이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 격변의 시대의 중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삶의 형태들이 변하고 있고, 또 삶의 방식도 변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교회도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어떻게 자부하면서 살았는가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심은 교회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의 변화, 교회사를 이렇게 쭉 보면 교회가 사회에 많은 영향력들을 끼쳐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이 교회가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현저히 줄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한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부정적인 시선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또 설문조사를 해보면 통계로, 수치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른 변화를 스스로 이뤄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어떤 젊은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19세부터 39세 기독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의 인식 속에 당신은 무엇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92%, 거의 100%죠. 92%가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 청년들이 대답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수준이 높은 청년들은 자기들의 삶에 좀 만족한다라고 한 청년들이 63%. 그렇지 않고 돈이 없고 생활이 어려우면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퍼센테이지가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동의한다는 청년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청년이 52%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평가는 더 심각한 겁니다.
내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느냐 물었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이 62%가 나왔다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말씀대로 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뿐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현실이.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사실은 같은 문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누가 크냐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뭐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9명 중에 몇 사람들이 동조해서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어느 한 사람이 아닌 것은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 동기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황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을 너무 차별하신 것 같아요. 차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함께 행동하시면서 가장 제자들 중에서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어쩌면 16장에서 예수님의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장 대답을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닌 것은 또 베드로가 책망도 받잖아요. 그렇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베드로가 성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이죠. 또 예수님은 17장에서 산에 올라가실 때도 변화산에 올라갈 때 누구를 베드로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함께 데려가시죠. 또 그 가버나움 지역으로 내려와서도 예수님이 누구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베드로의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성전세만 내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세겔 갖고 와서 네 거와 내 거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베드로를 좀 시기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와 같이 누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깊게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장에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은 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설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스스로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요. 결국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는 것은 어떤 비교를 통한 우열을 가늠해 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열에 대한 관심이 큰 겁니다. 누가 첫 자리고 누가 그 다음이고 누가 그 다음이 이 서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다툼과도 같은 것이고요. 너만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이런 다툼과 같은 겁니다. 왜 나는 사랑해 주지 않고 왜 다른 사람만 사랑해 주지 않고 이런 다툼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안 싸움의 모습이 이미 성경 안에서 다 나와 있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이 집안 싸움 같은 이런 모습들이 성경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더라. 몇 가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요. 창세기에 보면 창조 이후에 처음 세상에 혈통으로 태어난 형제가 있죠.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죠. 그렇죠? 이 두 사람이 혈육지간입니다. 형제지간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인자와 피해자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저놈만 사랑하지? 왜 저놈의 재산만 받지? 이런 생각입니다. 질투 때문에 생겨난 최초의 살인죄입니다. 그것도 형제간에. 그 다음에 또 이삭이 낳은 쌍둥이. 이제는 뭐 쌍둥이잖아요. 형제도 그냥 형제도 아니고 쌍둥이입니다. 정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생각 속에 뭐가 있었어요? 형의 것 좀 빼앗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겠다. 내가 장자 돼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형은 이에 분을 발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아버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데 뭐 자기 욕심 이런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보면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대립과 갈등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 안에 타지에 나갔다 살다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지키며 살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일이 생기고 나니까 두 부류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내가 친한 사람 먼저 구제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왜 너희만 구제하냐?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그래서 일곱 집사 세우는 거잖아요. 그 이후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교회들이 세워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간에 다툼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총회까지 열게 되죠.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다 뭐냐면 시기와 질투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대로 똑같은 것들이 조금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경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 교회는 서로 일 안 하려고 그러시는데 다른 데 가면 서로 직분 받아갖고요 막 서로 권사 되고 싶고 서로 장로 되고 싶고 서로 안수집사 되고 싶고 막 그런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것이 섬김과 순종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누가 크냐라는 경쟁을 위해서, 누가 더 보기에 그럴듯하냐라는 자리 경쟁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안에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는가 경쟁하는 모양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설교나 또 간증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한국교회 초창기에는요, 이 부흥사들이나 아니면 그 간증 집회들을 보면 성공 사례에 대한 간증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화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그 성공 사례가 다 뭐냐면 어떤 복의 기준이 그 물질적인 부유와, 그렇죠? 물질적인 부유와 어떤 기적적인 현상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초리 맞는 것이 복이라고 여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곁길 갈 때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인 줄 아는 것, 그것이 더 교회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또 성공주의가 너무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두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어머니인데요. 뒤 20장에 또 다시 나오겠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한 말이 뭐죠?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앉혀주시고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나머지 제자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아들만 오른쪽 왼쪽에 다 앉혀주세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단순히 제자들이 뭐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요,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논지하고 다투다가 해답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가져간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원들, 구성원들 안에 서로 그 안에서도 성공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어떤 성공주의가 나온 것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아니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별로 없어요. 아니 어쩌면 좀 더 심해졌을 것 같아요. 더 심해졌어요. 교회들의 서로 경쟁,
서로 우리가 더 높다, 우리가 더 높다. 우리 숫자가 많다, 너희 숫자가 많다. 우리가 더 잘한다, 너희가 더 잘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솔직히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은근히 뭐예요? 누가 더 큰가 하는 계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복을 더 많이 받은 것 같아. 왜? 내가 더 잘 사니까. 또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경쟁하는 것 같고요. 누가 더 교회 안에서 힘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것 같고요.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는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집은 주는데 우리 집은 안 주세요? 하나님 저 집은 편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편하네요? 하나님 저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러한 교회 안에 있는 이기주의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신앙이 여러분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보십니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저는 분열하는 교회들, 다툼 있는 교회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다 이런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싸워서 이렇게 갈라지는 교회는 별로 못 봤습니다. 진리 문제가 생기면 더 교회는 단단하게 뭉칩니다. 그런데 어떤 자신의 성공주의, 자기의 이기주의 이것이 드러나면 교회가 분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계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묻어두고는요 영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쉬쉬하고 조용조용하게 지나가서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왜? 앞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뭐예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연결돼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답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놓으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그리고 나서 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죠? 겸손하라. 겸손하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가를 다투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에서 돌이켜 겸손해져야 된다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면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겸손해지면 시기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면 평안 가운데 기뻐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다독이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래서 잠언 9장 8절에 보시면 거만한 자는 뭐 하지 말아라? 책망하지 말아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왜? 책망했다 도리어 그가 너를 미워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왜? 책망받을 마음의 준비가 없는 거예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하면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거만함이 가장 잘 나타날 때가 언젠가요? 이렇게 무슨 회의 같은 거에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회의하다가 뭐에 빠져요? 회의에 빠져요. 회의하다가 깨지고 마는 겁니다. 왜?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교만하기 때문에. 또 교만하고 거만하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왜 오늘 표적 설교 이렇게 많이 하시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책망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도리어 말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어서 지혜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책망해라 그랬어요. 책망해라. 지혜자가 누군가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지혜자는 책망해도 될까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책망해준 그 사람을 도리어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겸손한 성도들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말씀 가운데 변화를 이루고 성장하려면 우리가 겸손해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 배우는 신앙인의 덕목, 여러분도 각자가 신앙의 덕목 중에서 이것이 최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또 각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순종이라고 봅니다.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겸손이 없이는 순종이라는 말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이 언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그럼 겸손이 뭐냐라는 겁니다. 겸손이 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추라, 겸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언제인가 하면요, 자기 자랑 별로 안 하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데 가진 티 안 내고, 알지만 아는 척 안 하고, 다른 사람 잘 섬기고, 나이스하고, 이러면 겸손한 사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사양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보이고요, 사양 잘하면 저 사람 참 겸손하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겸손을 말씀하실 때는요, 구성원들 간의 사이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자기 교만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때에 우리의 삶이 돌이켜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요, 남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좋은 왕 아니거든요.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왕인데요,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도 막 다시 세우고, 바알제단 다시 쌓고, 아세라 목상 만들고, 이런 성신들 별들 막 숭배하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헐어라 그랬는데 므낫세가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이용해서 이제 므낫세를 잡아갑니다. 끌고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환란 가운데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의 길에서, 교만의 길에서, 거짓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고, 자기 이기주의에서 돌이킬 수 있고, 성공주의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해질 때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겸손의 양상이요, 그냥 나 하나님 존경하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여러 가지 좀 변질이 많이 되어 왔는데요, 영국의 한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는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야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확히 그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간은 자신이 확신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그가 분명히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진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들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두워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교회는 오만해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존 켈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늘 우리는 자기 교만에 취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교만하죠. 나는 겸손한데요 하시는 분 있나요? 아니, 모든 인간 다 교만한 것 같아요. 저도 제 속에 교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나는 늘 어떻습니까? 의로워요. 제 생각은 늘 바른 생각이에요. 제 판단은 늘 현명한 판단입니다. 나는 늘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남들의 허물이 생길 만에 있으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패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 교만한 거예요. 뭐 사람들 앞에서 겸해의 소리를 하기는 합니다. 뭐 저는 허물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사실은 속으로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해도 아는 척합니다. 축구의 축자도 몰라도요, 이렇게 축구 관람하다 보면요, 감독도 있어요. 다 알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도 자신의 생각이 완전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는 현상을 그 깊이 내면까지 모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모두가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교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교만하다는 것이 언제 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의 존재에 대한 고백들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티끌이나 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했는데 왜 나만 남았냐고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임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의 위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좀 뛰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과 내 지식을 비교하면 좀 더 내 지식이 뛰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비교하기 전에는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모르고 나만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나만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아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나는 과연 교만에서 돌이켜 겸손한 자가 되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임을 정말로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기 위해서 온전히 나를 비웠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신앙상담을 하기도 하고, 성경적인 삶에 대해서 잘난 척하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해왔지만, 나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 보니까 정말로 욥의 심정을 알게 된 거죠. 왜 욥이 자기 입을 자기 손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존재일까요? 아니잖아요. 비교 불가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떤 색으로 아무리 하얀색이 있어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된 그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되 어디까지? 죽음의 십자가까지 낮추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교만합니다. 이기적인 종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성공에 집착해서 1등만 알아준 세상에서 1등이 되는 데만 집착해왔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아니 두려운 겁니다.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비참함을 깨달아 알 때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주장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자들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겸손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낮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 공동체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떳떳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더 목을 많이 주셔서 부유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맞는 생각 같죠? 아니라는 사실. 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기 때문에 떳떳한 겁니다. 그냥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내가 나를 보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이 우리의 입을 가리고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